일상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 밤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겠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소원마다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권세를 덧입어 주옵시고 주님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여시고 응답 주옵시며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모들의 귀한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증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목격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붓듯 부으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가정과 모양지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가 주의
죄의 기쁜 전과 누신 전의 몸으로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만을 아니와 이로운 세상에 선포하되 주님을 사랑하려고보다 장수할 지어도 예수의 몸으로 미안하다 미안하세 미안하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다 해보자 믿는 자의 영주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울지 말고 두려워 말고 이제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영지 보람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경이 놓아주시고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주님이 기도하면서 찬양해 주님 앞에 가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로 간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 할렐루야 미안하세 할 수 있다면 해보자 믿는 자에게 부담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위아라세이야바바리야 할 수 있다 내군대도 해보자 믿는 자의 주는 없으리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좋은 일이 올지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감이 왔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앞에 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하면 됩니다. 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첫째 두려움을 없애라. 뭘 없애라? 두려움을 없애라. 그리고 강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 봐라. 두려움을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라. 담대하라. 자, 세 번째 봐라. 강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쌈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계속해서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인자하신 하나님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138편을 마감 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전심으로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섬겨라. 또 하나 주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뭐냐?
소문자 값들이에요. 신들 GODS 이렇게 소문자 여러 신들 앞에서 뭐한다?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은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어디를 향한다? 주의 성전을 향한다. 두 번째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성실과 뭐가 있다? 거기에 보면 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는 뭐 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간구하는 날이라는 말,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표현했고 다윗은 무슨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뜨거운 체험의 사람이었다. 그는 뭘 체험했냐?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었다?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신앙적인 통찰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적인 뭐가 있다?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이오며 라고. 그러니까 모든 요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뭘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뭐하고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도를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땅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은 여호와를 전능하신 신으로 인정할 때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들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 이때 이 도는 시편 119편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19편의 특징은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한 번도 절마다 빠진 적이 없는데 딱 몇 절만 빠져 있다? 2절만 빠져 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빠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딱 두 절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시편 119편 성경 중에서 가장 긴장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9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도라고 하는 말은 이 도는 성전에서 시행되는 모든 예배의 규정이래요. 제가 우리 저기 돼 계시는 어르신이 예배학원 전공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배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성령이 일하시는 루트를 알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질서가 빠지면 성령님이 일 안 하십니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찬양의 시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배에는 기도의 시가 있어요. 예배에는 또 하나 회개가 있고 예배에는 봉헌이 있고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빼먹잖아요. 성령 역사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는 그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이렇게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얼씨구 좋고 내가 목사겠다 내가 제사장 된다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인들이 제사장 되려면 임직식 잔치를 며칠 했다고요? 성경 보면 며칠 했어요?
일주일간 7일간 잔치를 벌여. 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 잔치하다 보니까 흥이 오르죠. 흥이 오르면 뭐가 따라와요? 술이 따라오지, 술이.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술에 코가 비틀어지고 맞아가지고 이러고 하다가 실수했어. 여호와께 정결한 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른 물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축사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주의 균에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묵도, 찬송,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표기도 또는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봉헌, 그리고 축복까지 여러분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예배의 주예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사야 66장 18절 한번 사모님 찾았으면 띄워보실래요? 자,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에도 이러한 예배에 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좋아요. 이와 같은 다윗은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요. 이거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예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 있고 찬송이 있고 찬송 다음에 또 성경 봉독, 성경 다음에 또 기도 있고 봉헌이 있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복잡해서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그냥 찬양 부릅시다 기도하고 그냥 예배 시작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뭐라고 깨우쳐 주셨냐면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대. 그래서 찬양 속에서 그분을 만난대.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가운데, 예배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찬양이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어떤 분은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만나냐? 기도할 때 그분을 만나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은요,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제가 여기 설교 이렇게 써서 지금 제가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헌금 드려야 안 드려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을 여러 방편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가장 예배자 중에서 좋은 예배자는 뭐냐? 찬송할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헌신을 통해서 만나고 헌금을 드리면서 만나고 축복받으면서 만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만나고 모든 서로 밥 먹으면서 만나고 제가 오늘 저녁 또 참 우리 목사님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대접을 하려고 막 열심히 쌀도 잃어서 쇠밥 짓고 가자미 붓고 막 뭐예요 된장국 다시 간 다 해서 불 다시 맞춰서 간 맞춰서 다시 된장국 끓여놓고 막 이런 반찬 꺼내서 우리 무슨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찬이 맛있는 게 아니야. 여럿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랑이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그게 맛있는 거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밥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행복한 거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짜증이 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그건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함이라는 게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도 만나고 차를 먹으면서도 만나고 우리 또 천녀님께서 또 오늘 뭐 갖다 주셨냐? 떡 갖다 주셨거든요. 떡 갖다 주시고 과일 갖다 주시고 또 과일로 만나고 떡으로 만나고 막 이게 만나. 근데 떡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개떡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참 그러니까 못생겼으니까 개떡이지. 그러니까 개떡이야. 그러면서 먹었는데 맛은 또 이야 진짜 맛있어요. 개떡도요 먹는 사람에 따라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정현명 목사님은 꿀을 찍어서 먹어야 된다나 뭐 한다나 그래가지고 천연 꿀 갖다가 또 그 개떡 찍어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행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통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저 어르신께서 어떤 집회에 했는데 개무시하고 혼자 원매초 다 한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겠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율법에 따라서 두 가지의 표현이 세상의 왕들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경배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삶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적 통찰력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왔을 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신앙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예요. 마지막 몇 번째? 다섯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표현은 너무나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진지한 그 경도를 뛰어넘어서 엄숙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 써요? 너무나도 자리가 엄숙한 곳에 있으면 숨소리 하나 큰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구멍에 침 한 방울을 꼴깍 했는데 그 꼴깍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엄숙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깜빡했는데 눈 깜빡하는 소리가 들려. 에이 목사님 거짓말도 잘 친다. 눈이 깜빡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냐? 여러분 시험해봐요. 여러분 눈 깜짝할 때 소리 납니다. 안다면 안 하네. 경험 못하신가 봐. 그러니까 이게요 엄숙할 때 침 한 방울이 목구멍으로 딱 넘어갈 때 딸꼭 하는 소리가 나고요. 여러분 아주 경건할 때는 눈이 깜짝할 때 나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 엄숙한. 왜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대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피심 가운데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다? 낮은 자에게. 6절 볼래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낮은 나들 보시네라만 찬송이 예수 사랑하신 찬송가 가운데 낮은 나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면 돼야 안 돼. 어리석은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존자잖아요. 이 지존자 앞에 내가 높아지면 어이구 주여 이거 같이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낮은 자의 의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자의 의적 표현이 아니다. 낮은 자의 내적인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가식적으로 난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는다 안 속는다? 그걸 보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만홀히 여기지 않는 걸 받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속는다 안 속는다?
안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슨 상태? 내적인 상태다. 이것은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매우 은혜스럽고 인자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낮은 자는 재산이나 사회적 주의에서 살필 것이 아니고 상황의 산물이다. 높다고 여긴 자도 하룻밤 사이에 낮은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상황이 그와 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 있죠. 낮은 자로서 뭐하고 먼저 된 자로서 뭐예요? 낮은 자가 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높다고 해서 영원히 높은 거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벌써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몇 년 만에 내려와요 이제? 4년 만이면 내려온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아도 5년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 높일 때는 높아지고 낮을 때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낮은 자를 구분치 않으시고 하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굽어 살피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감하시며 이 말은 뭐냐면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하여 정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표현을 말해요. 사람 앞에서는 높고 낮은 자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인생은 뭐하다? 공평하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인생은 뭐하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낮은 자에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끼리 서로 네가 선배고 내가 후배고 당신이 연장자고 내가 젊은이로 표현할 수 있지만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곳에 하나님은 왜 그러냐? 높이 계셔서 사람은 낮은 상태를 보니까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보면 63빌딩이 높아야 안 높아요? 높아요? 좋아요. 여러분 낮은 초가집 어때요? 낮아 보이죠? 미안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낮은 비행기 타고 보면 63빌딩이나 그 초가집이나 별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높이 이렇게 딱 보시면 에이그 네 교만이 그렇지 네가 많으면 또 그렇지 아이고 인간은 보잘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셔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교만한 자 색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색출해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표현은 자만을 떠는 자란 말이에요. 자만에 빠진 자. 여러분 구약이 아니죠. 참 미안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나는 부유하고 나는 배부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왜? 부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천에 가면 뭐 자랑하지 말고 주먹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 가서도 뭐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야? 제가 보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 목포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 가서는 뭐 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광명 거룩한 교회 와서는 영성 자랑하지 마라. 평준화. 진짜 여기서 제가 영성이 제일 약한데 우리 김윤수 목사님
계시고 우리 황대동 목사님 듣고 계시고 우리 또 우리 권사님 두 분들 영성이 대단하신데 하고 듣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골반교회 와서는 모자랑하지 말고 영성 자랑하지 마라. 왜? 우리 교회 영성을 네 깊이를 아느냐, 높이를 아느냐, 넓이를 아느냐, 길이를 네가 아느냐? I don't know. 모른다가 답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의 우리가 얕잡아 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분이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아멘. 스스로 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 이런 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고 주의 입에 말씀도 없기에 천하가 자신만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야 자신의 사상란이 내가 최고다. 내가 한 게 진짜다. 남이 하면 다 가짜야. 이런 마음 잘만씀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요.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뭘 지켜요? 성도를 지켜요. 자 7절 봐요. 내가 환난 중에 당할지라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 첫째는 뭐냐? 성도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전도 멘트 예수 믿으면 환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신앙이 잘하려고 하면 환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분명히 있잖아. 환난과 핍박이 성도에게 있다 없다? 있다가 복음인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복음은 지금 광고용 멘트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도 성도는 겁내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뭐한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할 때 있다는 사실이라 성도라 해서 모든 환난에서 죄의 환난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 둘째는 뭐냐? 모든 성도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눈만 감으면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확 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치어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수들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쏘며 여기서 오늘도 열심히 방언을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런 분이 계셔. 제가 흉내를 잘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김세 목사님 흉내 잘 낸 거죠? 표현을 안 하시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예수의 피 그러면서 전국으로 흘러갈지어다 흘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지. 아이고 한 목사 거저 먹고 있다. 하나님께 왜 제가 책정리 오늘 좀 많이 좀 했거든요. 책정리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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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먹는 거지 뭐. 누구는 와서 소리 치는데 나는 아멘만 하고 있으면 거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거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아멘 할 때요 성령의 불이요 여러분들 입술에 쑥 들어간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알아요. 마스크 쓰고 있어 들어갑니다. 아멘만 하면 그냥 입술로 샥 성령의 불이 뭐같이 생겼는지 알아요? 공같이 생겼어요. 축구공같이 이렇게 생긴 불덩어리가, 그 축구공은 이 꼬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은요 꼬리가 있어요. 이 불이 확 들어갈 때 보면 이만한 불이 꼬리가 있어요. 슉 들어가는데 아멘 할 때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난 부흥강사들이 왜 우리를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부흥강사 완전 사기꾼이야. 구라치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은혜 못 받을 때, 야 이거 우리 부흥사 대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다. 여러분 아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훈련부터 한다고요. 1시간 예배 처음에 부흥이 시작할 때 여러분 첫 훈련이 뭔지 알아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몇 번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자, 세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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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네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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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섯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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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혼자 붕이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따라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붕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멘 훈련하고 우리 붕에 일주일만 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싹바싹 타워지게 성령의 불로 태워진다. 그러다 보면 방은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요. 바레세리 바이레니가 하레세리라 바이레니라 한 성령이 뭐 터지면 이쪽에 처녀도 이쪽에 아저씨 터지고 이쪽 아들만 터지고 이쪽 할아버지 터지고 할머니 터지고 어린아이 터지고 성년들 터지고 여러분 방언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잘 보니까 분야할 때 보니까 방언도요 통로가 있더구만. 길이 있어. 가는 대로만 가. 은인 줄 알아요? 방언이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 간다 하는 것이 딱 보면 거기 딱 맞아. 방언이 여기 가는 길이 있어. 진짜 이게 방언을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방언이 따로 붙는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뭐 하신 하나님이다?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시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보살피신다. 마지막으로 작은 다섯 번째,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 살아날 것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서 뭐가 살아났으면 좋을까? 자, 살아날 거 빨리 가슴속에 둬요. 제가 축복합니다 할 때 다 살아나는 거야.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그렇게 아멘 하면 발광 떨었는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정에 아픈 자 있습니까? 건강히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손수기 뽑은다 그래. 목사님 이따 저녁 때 봐요. 그랬는데 우리 손수기 집사에게는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경제가 살아나야 돼. 경제. 그러니까 믿음의 경제. 손수기 집사님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그대에게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우리 가정의 경제를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자, 여기 우리 그 주변의 교회들 보니까 난리. 어제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구정이 됐다고 해서 증경 노회장 목사님들하고 노회 임원들하고 만나니까 몇 명이냐? 17명 만났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식사는 제가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인토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떡국떡을 준비해서 주셨어요. 늘 우리 증경 목사님들한테 노예에서 명절날 추석 때하고
설 때 꼭 사과나 과일 선물을 주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한쪽에 이제 뇌경색 많은 분도 있고 그 과일 한 박스를 들고 가기에 부담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과일 이 정도면 사겠다 싶은가 봐요. 5만 원씩 봉투다 쥐어서 다 각자 노예장이 이름 막 자식이 빼곡하게 이렇게 이름을 써서 5만 원 이렇게 한 분당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명절날 꼭 받으면 제 호주머니에 이렇게 안 넣어서 가방 속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가방 속에 이렇게 보니까 뭐 봉투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모야 갖다 써라. 가방 속에 들었어. 5만 원. 아니 저는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 속에 넣어놓으면 어떤 때는 막 6개월도 지나고 막 1년도 지날 때가 있고 책에 꽂아놓으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많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1층에서부터 2층, 3층, 4층에 카페가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두 분, 우리 권사님들 두 분 꼭 모시고 갈게요. 제가 책감됩니다. 제가 책감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카페 가서도 제가 꼭 차 한 잔씩 대접할게요. 저한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차 먹고 또 서로 담수 나누고 또 대화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이런 주제예요. 이제 건강에 관한 주제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총회에 두고 어떤 목사님, 교회에 대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젊었을 때 진성을 다해서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목회를 잘했겠어요. 근데 말년이 되니까 목사님들에게 변색이 된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 백석교단은 사역 계승에 대해서 세속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아들 목사에게 배톤을 넘겨주려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에 대하여 그러면서 우리 백석교단도 새롭게 예배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 이복이 일어나야 된다. 사역 계승에 있어서 온전한 이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 이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깨고 가정 없이 홀로 거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그 얘기마다 다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여러분 가정이 소송되고 가정이 이복되는 역사. 아멘 합시다. 교회가 이복되고 예배가 이복되고 코로나 이에 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대면 예배 금지하는 바람에 예배 인원들이 아직도 교회로 찾아 들어오지 못하는 인원들이 한 40% 이상이 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예배 이목을 어떻게 다시 소송케 할 것이냐.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숙제. 또 하나 질병으로 허덕이는 분들의 소송의 문제. 목회자들이 병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병들어요. 안 된다라는 건 교만이에요. 누구나 연약함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약함에서 소송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관계성에서 얼마나 가정들이 아파하는지 알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반복되어지는 그 관계, 서로 아픔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받기를 원하는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께서 우리 관계를 소송시키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다시 소송케 하시고 나를 살리셔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데 다시 희망의 불꽃을 되살리고 우리에게 부흥이 없는데 부흥을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소송케 하시고 작은 두 번째는 손을 펴사 원수들의 노를
가로막으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가로막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나님은 그보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 때,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왼손으로 일하실까요? 나를 오른손으로 일하여 주실까요? 오늘도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별을 잡으시니까 오른손을 잡았을까요? 왼손으로 잡으셨을까요? 오른손으로 별들을 잡으셔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당신들을 주님의 무슨 손이 잡고 계신다고요? 오른손이 잡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삶을 주님의 무슨 손이 잡고 계세요? 오른손이 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이제 낙심이나 절망 중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이 감당할 수 있다 답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 강대도 목사님 여기에 만명을 안수하시는 영들을 달라, 그렇게 산마다 가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 오늘 제가요, 강 목사님 이렇게 밥을 옆에서 드시는데, 하나님 저분 10,000명 모을 때 나 옆에 끼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 10,000명을 달라고, 10,000명을 할 수 있는 10,000명 달라고 그 보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 그래 알았다 하고 사인 딱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 보상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우리 김윤석 목사님 기도하는 거 있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제가 보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뒤에 뭐가 이만큼 있어요. 메모지가 이만큼 있어. 그 메모지가 쭉 설교 메모지인데 이렇게 뒤지다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주셨을까 하고, 예전에 그 우리 이사할 때 이사 비용 보상가와 실질적으로 받은 가격 딱 보니까 우리가 2배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왜 그 이면지에다가 내가 설교 준비를 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보상가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거기다 설교 준비를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설교 준비한 것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2배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무엇은 하나님이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닭살 돋게 해봐요. 가끔마다 영화는 누구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온몸이 녹아나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끔마다 해봐요. 여보 난 누구고?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아 진짜라니까. 해봐요. 뭐가 뭐 스스로서 못해? 여보 자기는 누구고? 자기 거. 그러면 이게 완전 김유세 목사님 이제 완전 영을 잔다. 여러분 이게 꿀 떨어지는 거야. 주님 것이기 때문에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제가 노가다 근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날게. 노가다가 뭔 일을 열심히 혼자서 작업지시를 해놓으니까 한다고 해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공사반장이 딱 보니까 반대로 해놓은 거야. 야 임마 부숴! 그러면 부술까 안 부술까? 안 부숴요. 노가다 근성은 안 부숴요. 절대 자기가 싼 건 안 부숴요. 에이씨 하고 집어 던지고 가요. 그러면 딴 놈이 와서 야 이거 부숴! 그러면 싹 부숴요. 그래서 새로 싹! 그러면 노가다 근성은 아직 우리 권사님 노가다를 안 해봐서 그래.
사람은요 시안에요 자기가 잘못 쌓은 것도 자기 손으로 안 부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이 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만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옥 보낼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지 스스로 기어들어간다. 제가 뭡니까? 내가 본 천국에 보니까 천국 간증해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 지옥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 지옥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단테의 신곡을 보나 어느 책들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책들을 제가 다 봐도 야 너 이놈 시켜 지옥 가라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와 두려워서 지가 스스로 무서워서 자꾸 밟은 빌에서 밀려가지고 어둠을 찾아 지가 와 들어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줄 알아요? 안 보내요. 누가 들어가요? 지가 겨들어가요. 지 행위가 악함으로 지가 그 지옥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138편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인자하심. 그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139편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4절에서 5절 말씀에 신앙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통찰하고 계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운 보살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간증합니다. 그분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저들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그 발걸음마다 힘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